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은 앞장에서 기록한 성전 찬양대의 반열에 이어 성전 문지기들의 반열과 성전 창고지기들의 명단과 직무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왕이 이런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은 성소봉사의 세밀한 것까지 규정하고 조직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사람에 따라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다윗은 자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그 제도를 없앨 수 없도록 성전 봉사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1절부터 19절은 레위인의 24반, 제사장의 24반, 그리고 찬양대의 24반에 이어 네 번째로 문지기의 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지기에 대한 기록은 본장 외에도 9장, 15장, 16장, 23장 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의 수비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와 기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들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 직책과 사명도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찬양대와 같이 24반열로 조직되었습니다. 문지기도 찬양대와 같이 4,000명의 레위인으로 조직되었습니다. 24반열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한 주일에 약 166명씩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중에는 어느 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통솔하는 반장은 총 93명이었는데 고라 자손 중에서 80명이었고 므라리 자손이 13명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고핫의 손자인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장성한 아들들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죄인의 집안인데 그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를 맡기신 것은 예외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오베데돔 가문이 배출한 문지기 반장의 수는 62명으로 문지기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오벳에돔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본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는 직책을 그의 가문에 맡기는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동문 쪽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18절에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성경에 기록된 문지기는 성전 동쪽에 6명, 북쪽에 4명, 남쪽에 4명, 곳간에 2명씩 서쪽 뚝에 있는 큰 길에 4명, 뜰에 2명으로 도합 24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원들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이고 교대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매일 166명 정도의 봉사자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간지기 즉 창고지기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는 2개의 창고, 그러니까 곳간이 있었습니다.
여히엘리의 아들들이 지키는 성전 곳간이 있었고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지키는 성물 곳간이 있었습니다. 성전 곳간은 제사와 성전 유지에 쓰이는 온갖 거룩한 기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입힌 거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했습니다. 성물 곳간에는 각종 받쳐진 물건들과 전리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임명되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못되고 성전의 곳간지기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못되고 성전의 곳간지기로 일하는 것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곳간지기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바깥 일은 관원과 재판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4절에 따르면 레위 사람 6,000명이 이 직무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미 모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재판관의 직무가 주어졌죠. 그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어떤 행동이 율법에 맞고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과 재판관을 맡은 레위인은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1,700명과 2,700명의 레위인들이 배정되었는데요. 이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 족장들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배치된 숫자가 요단강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의 족장 숫자보다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동편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배정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며 열심히 만족하며 일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문직이든지 간에 곳간직이든지 간에 자신의 임무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 바깥에서 봉사하는 것인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맡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해나가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소민 전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소민 전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직분을 행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